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 과연 거기가 어디일까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특별히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30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지내던 부부가 90대가 되어서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는데 보니까 천국에 간 거예요. 천사는 부부를 천국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천국의 집은 이 세상 어떤 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천국에 간 90대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좋아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 살아요? 근데 이 집에 살려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무료입니다. 여긴 천국이잖아요. 이번에 천사는 그들을 데리고 커다란 창고에 갔습니다. 창고에 보니 아주 희귀하고 멋진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놀란 할머니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을 가지려면 얼마를 내야 하지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무료입니다. 여긴 천국이잖아요. 이번에 천사는 그들을 데리고 아주 멋있는 식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 앞에 음식이 나왔는데 산의 진매 요리가 이 상위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침이 절로 나왔습니다. 물론 음식은 모두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저희는 고단백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요? 그러자 천사,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의 음식은 무엇을 먹든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역정을 내며 말했습니다. 할멈! 당신이 그 건강식품 먹자고 안 했으면 30년은 일찍 왔다. 30년은. 여러분, 건강식품을 먹고 30년을 더 사는 게 좋을까요? 안 먹고 30년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좋을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건강식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죽어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찬양할 때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서로 만나면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수를 하면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악수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얼굴 참 좋으시네요. 네. 이렇게 회당이 오면서 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오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손을 흔들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악수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손을 부둥켜 앉은 채 조용히 한쪽 자리에 가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쭉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아까 그 남자를 바라보십니다.
손을 감싸진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던 예수님, 그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 향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남자가 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남자는 손이 마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다른 쪽 손에 비하여 너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손의 색깔은 붉은색을 띠기는커녕 죽은 손처럼 검은색을 띠고 있었고 근육과 지방은 하나도 없어서 마치 뼈다귀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손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휘어져 있어서 마치 새의 발톱처럼 오그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른 손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던집니다. 야, 예수가 저 사람 손 거칠까? 맞아, 예수님은 저 사람 손 고칠 수 있어. 아니야, 고칠 수 없어. 아니야, 고칠 수는 있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고치면 안 돼. 서로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몹시 아프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느냐? 그들의 관심이요, 그 사람, 손 마른 거기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안식일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 법이 왜 생겼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법을 어떻게 안 지키냐, 그 법을 어떻게 위법하느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그냥 내버려 두고요, 법을 못 지키면 처벌해야 하는 것에 그들은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함정 단속을 벌이는 경찰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법을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에 관심을 갖고 오직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면 잡아가야지.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면 죄인으로 몰아야지. 사람이 아픈 것, 사람이 힘든 것, 사람이 죽는 것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법에 맞느냐, 법을 지키지 않느냐. 누가 오는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오는 상관없어요.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떤 것이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 조용히 예배 잘 드리고 가면 괜찮은 거고요. 손 마른 사람 시끄럽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팔이 불편하면요, 걸을 때 균형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날개가 한쪽이 부러지면 아무리 한쪽 팔을 움직여도 이 한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이 한쪽 발이 불편하면요, 내가 걸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한쪽으로 쏠려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손이 말랐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이미 그 손의 모든 기능이 다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몸에 마른 나무 가지 하나가 붙어 있는 것 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서 이제 셀카봉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본 적이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는 괜찮은데요, 사진을 찍지 않을 때는 이 셀카봉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냥 중간에 어디다 이렇게 치웠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팔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아무런 소용도 쓸 수 없는 상태에 몸에 붙어만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치장스럽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팔이 기부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불편한 게 뭐냐? 저는 화장실 갈 때가 제일 불편하더라고.
지금은 그래도 이게 바지가 고무줄 바지가 있으니까요. 좀 덜한데 뭐 예수님 당시에는 고무줄 바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바지가 그냥 확 벗겨져 버릴 수 있어요. 하여간 이 한쪽 팔을 손 마른 상태에서 회당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문제는 이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 손이 말랐네. 이 말랐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아 말라버린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팔이 불편한데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주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었다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힘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거기에, 그 회당에 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다는 것은 그 날만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늘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악수하고, 다른 사람들은 밥 먹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손을 흔들며 좋아하는데 손 마른 사람은 관심도 못 받고 도움도 못 받고 오히려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왜 손 마른 사람들은 그렇게 불편한 그 자리에 거기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비록 힘들지만, 비록 아프지만, 비록 인간 대접 못 받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에 그는 안식일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때로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치유는 거기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거기 있는 사람, 힘들어도 아파도 외로워도 무시당해도 하나님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손 마른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내가 이곳에 가봤자 나의 손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있는 사람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말 안 걸어요. 다른 사람은 모른 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손 마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아프구나, 저 사람 손이 말랐구나, 저 사람 힘들겠구나, 저 사람 도와줘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해,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곳에 직접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자, 봐라. 이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 고쳐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 관심 없어요. 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귀찮아요. 법만 어기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주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그를 불러일으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요, 손 마른 사람 고치면 법을 어기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 고치면 벗 따지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이요,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힘들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 아프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 무시당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을 위해 주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나를 쳐다보는 눈이 이상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나를 눈여겨보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그곳에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잘 나가던 나의 인생이 갑자기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유랑하며 인생을 한탄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공신화를 쫓아다니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저것에 몰두하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으면서 그들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사라 F 아담스는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어려운 시간, 그는 세상에 있지 않고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거기서 괴로워하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는 그를 보며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사라 F 아담스는 더 힘들고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거기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 가사를 주셔서 그 찬양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치유받으려면 거기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주님이 인정하시는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1995년 12월 23일 다니던 교회를 사임해야 했습니다. 당장 사역할 교회는 없었습니다. 대학원에 가지도 못했고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제 앞길이 깜깜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하던 것을 멈추고 그 교회에 다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참 시선이 따가운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를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해 주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분들을 볼 때마다요, 자꾸 주눅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교인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전도사님 왜 목회 안 나가고 다시 왔어? 왜 큰 교회에서 전도사 하더니만 왜 다시 이곳에 돌아온 거야?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교회에 가 있었지만 그 자리는 저에게 가시방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제가를 교회를 다녔고요.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 자리가 불편하고 그 자리가 저에게는 어려운 자리였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불렀던 찬송을 부르면서 그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 교회에서 살아왔던 지난 년들을 되새기면서 다시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여전히 암울한 미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있는 동안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냥 그렇게 세월 허송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가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지도 없었고 대학원도 진학하지 못했고 결혼하지 못한 상태, 정말 아무런 빛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저는 성가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침내 그해 4월 30일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총각으로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바로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왜 사탄은 아프면 교회를 못 오게 할까요? 아파도요 직장은 갈 수 있습니다. 아파도 학교는 갈 수 있습니다. 아파도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프면 교회 나오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바로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하얀색 글씨 읽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바로 이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고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손이 말라서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까? 건강이 말라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까? 돈이 말라서 가난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사랑이 말라서 외로움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성전, 바로 거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앉아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여러분들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치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여기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솔직히 교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막 뭐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내 느낌이 그래요. 너 병들었지? 너 잘못했지? 너 죄를 지었지? 너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 막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막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으면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피곤한 분도 좀 보이고요, 아픈 분도 좀 보이고요, 힘들어하는 분도 좀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듯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치유의 자리,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이 자리를 꼭 지키게 해 주옵소서. 아파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외로워서 떠나지 않도록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아픈 사람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겠나이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자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고 거기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손마른 자의 손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치유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우리도 신앙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에게 임하여 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8월 때리가 치유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기모가리 길을 열게 하시고 성경의 눈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픔이 해결되어 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을 이곳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말랐던 손이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치유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능력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회를 112년 동안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또한 치유의 기도를 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약한 것들아 강하여질지어다. 구부러진 것들아 펴질지어다. 사라진 것들아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손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장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고치심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